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몇 해 전에 크리스천 리서치 센터에서 한국교회 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으로 나왔을 것 같습니까? 시편 23편 1절이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우리나라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랍니다. 두 번째 구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좋아하는 구절은 무엇이 나왔을까요? 역대상 4장 10절이랍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는 이 구절을 세 번째로 좋아하는 구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설문조사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무엇을 시사할까요? 아마도 이런 것들일 겁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는 성공과 출세가 목표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공과 출세를 목표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과연 정당한 목표가 될까요? 과연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 역시 성공과 출세를 목표하는 인생을 살았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헤롯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헤롯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반대의 인생의 목표를 가졌던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헤롯이 목표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도들이 목표했던 그런 인생을 함께 소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20절 보고 계시죠?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대단히 화가 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입니다. 이 레바논 지역에 여전히 시돈이라는 도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해안 지역입니다. 바닷가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는 예로부터 해상 무역을 활발히 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리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해안지대라는 또 다른 단점 때문에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체적으로 먹을 양식을 공급받는 일들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솔로몬 시대 때로부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식량을 돈 주고 사다 먹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구약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기록됐을 당시 아마도 대략 AD 44년경쯤 될 겁니다. 그 시대까지도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양식을 사다 먹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절에도 그런 뉘앙스가 좀 등장합니다. 20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은 가난한 나라는 아닙니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양식을 공급받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그 동맹 관계 속에서 양식을 얻어 공급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화가 났다라는 말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지금까지 공급받았던 양식이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게 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감옥하기를 청한지라. 블라스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헤롯 왕의 오른팔입니다. 늘 헤롯에게 자문을 말해주고 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블라스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양식 공급 받는 일들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헤롯의 오른팔이었던 블라스도를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헤롯의 마음을 풀 수 있겠습니까? 라고 도움을 구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블라스도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헤롯의 마음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1절을 보시면 됩니다. 21절을 보시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 말씀을 보면 헤롯이 어떤 한 날을 택해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역사책을 보면 그때는 당시 로마의 네 번째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라는 이 황제의 생일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황제의 생일날 이 헤롯 왕이 했던 연설은 그 황제의 위대함을 칭송하는 그런 연설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헤롯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이 로마 황제의 생일날 로마 황제를 칭송하는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딱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여러분이 굉장히 충격받는 표정을 지어야 되죠.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거예요. 이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바로 로마 황제가 권력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겁니까? 황제에게 잘 보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의 생일날 황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칭송하는 그런 연설을 헤롯이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당시 헤롯이 연설하던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헤롯은 은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을 맞으며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옷이 자체가 은이랍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이 올라오면서 그 옷을 비춘다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굉장히 눈부신 자의 모습으로 보였게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연설하는 모습을 보며 22절을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무슨 소리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 백성들은 과연 누굴까요? 신의 소리요, 신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두로와 시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요. 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면 이스라엘의 신앙은 유일신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이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라고요? 에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헤롯의 연설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신의 소리입니다, 이런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겠습니까? 아니죠. 누가 했을까요? 그러면 바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블라스도를 찾아갔지요. 어떻게 하면 헤롯의 마음을 풀 수 있습니까? 그때 아마도 블라스도는 이런 뒷독을 해주었을 겁니다. 이제 며칠 후면 헤롯이 연설을 할 겁니다. 그때 이런 옷을 입고 이런 광경이 연출될 겁니다. 그때 당신들이 신이라고 칭송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블라스도가 귀뜸을 해 주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블라스도의 귀뜸대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연설하는 그 자리에서 그를 신으로 칭송하는 아첨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그런 아첨의 말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라스도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아첨의 말을 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신의 소리입니다 라는 아첨의 말을 했을 때 헤롯은 대단히 흡족해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흡족한 마음에 그는 마음이 누그러졌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23절을 보시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이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헤롯에게 벌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연설을 하는 도중에 배를 움켜잡고 쓰러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러진 지 5일 만에 헤롯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기록은 뭐가 나오냐면 헤롯이 죽었을 때 그 뱃속에는 이미 벌레가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은 회충이나 이런 사람 몸속에도 회충 같은 벌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헤롯이 왕이 된 지 7년째 되는 해, 그의 나이 54살에 그는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또한 그가 비참하게 죽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헤롯의 그 비참한 죽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헤롯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그 장면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하신다라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할,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함일 겁니다. 또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헤롯이 정말 죄를 많이 저질렀거든요. 어떤 죄를 많이 저질렀냐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또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헤롯이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잘못은, 그의 잘못을 벌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헤롯의 이 비참한 죽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헤롯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얻고
성공과 출세를 목표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로마 황제에게 아부의 말을 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또한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들을 죽였고 끊임없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한 사람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자신의 정권에 방해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통해 유대인에게 점수를 얻으려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런 일들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사는데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그게 인생의 목표였던 그런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 헤롯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은 결국 하나님은 그의 삶이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헤롯 정도 되면 성공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헤롯은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헤롯 왕의 그 비참한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헤롯과 같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목표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 헤롯이 되고 싶어 합니다. 헤롯처럼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헤롯이 되기가 틀렸어 라고 마음을 접은 사람들은 자기 자식과 자신의 손주가 헤롯이 되면 좋겠다라는 또 다른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가 목표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성공과 출세가 목표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올 한 해에는 막힘없이 모든 것들이 정말 형통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그 어느 해보다도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성공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누구보다도 성공하십시오. 출세하십시오.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십시오. 이건 정말 제가 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길 바라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출세하기를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여러분이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요. 그래야 여러분이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발 성공하십시오. 제발 출세하시고 제발 높은 자리에 좀 앉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나 명심하세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목표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는 틀린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것을 목표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가 되고 헤롯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의 목표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내가 헤롯같이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신 분이 있다면,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목표하는 그런 인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쁘시죠? 성공하고 출세하는 인생을 목표하는 것 내려놓으라니까 섭섭하시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그걸 목표하는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당한 목표가 될 수 없고, 그것은 잘못된 목표이고, 그것은 여러분을 비참하고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불행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목표가 잘못됐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걸 목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하고 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성공과 출세라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늘 신앙생활에 갈등이 들고 늘 신앙생활하며 시험이 드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성공과 출세라는 것을 목표하는 인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는 게 싫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출세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그걸 목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 정도 이사를 하셨습니까? 제가 결혼 22년 차입니다. 22년 동안 이사를 몇 번 했나 세어봤더니 한 7번인가 8번 정도 이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저보다 이사를 더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한 10대 번 정도 이사해 보셨습니까? 그럼 묻습니다. 왜 이사를 결정하셨습니까? 지금 사는 집에서 왜 새로운 집으로 여러분은 이사를 결심하셨지요? 맹자의 어머니 때문입니까?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뭐죠? 맹모 삼천지교인가요?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갔다. 자식의 교육 때문에 이사를 결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왜요? 직장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더 넓은 평수의 집으로 가려고? 또는 재테크 때문에? 아니면 형편상 어려워서 이사를 가셨습니까? 혹시 이런 이유로 이사를 결정해 보신 분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교회를 더 잘 섬기려고, 이러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사를 결정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교회를 더 잘 섬겨보려고 이사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사를 결정했을 때, 그래,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하려면 이사 가야지, 교회 가까운 쪽으로 이사 가야지, 내가 교회를 더 잘 섬기려면 아무래도 교회는 가까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사를 결정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이런 분 안 계십니까? 내가 왜 교회 쪽으로 이사를 가? 내가 사는 쪽 가까운 교회로 내가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사 얘기를 하느냐 싶으실 겁니다. 이유는 이제 25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설명하려고 여러분에게 이사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25절을 보시면 3사람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첫째는 누구죠? 바나바. 둘째는 사울. 이 사울이 나중에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바울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누구죠? 마가라 하는 요한. 네. 마가라고 하는, 마라가라고도 불리우는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명은 요한이 맞습니다. 요한이지요.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 요한, 이 3사람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사를 결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먼저 바나바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바나바와 요한, 이들은 고향이 어딜까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이 고향이고 예루살렘의 삶의 터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이고 예루살렘에는 의지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2장 1절을 보십시오.
12장 1절로 먼저 가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떠나 그들은 여러 지역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12장 1절 이하로 쭉 나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들이 떠나간 곳들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베니게에서 구브로,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이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그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이 고향이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까지 두세 번에 걸쳐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480km랍니다. 여러분, 480km면 일산에서 어디까지 가면 480km가 나올까요? 뭐 포항이나 광주? 아무튼 뭐 거기 땅끝 마을 뭐 그런 데쯤까지 가야지 480km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사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안디옥에 도착하기 이전에 살던 곳이 어딜까요? 바로 다소라는 곳입니다. 이 다소라는 곳은 어디냐면 바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다소에서 안디옥까지의 거리는 240km 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소에 살던 바울이 이 안디옥까지 이사를 간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 요한, 바울, 이 세 사람이 자신의 고향과 집을 떠나 전혀 낯선 그 곳으로 이사를 간 이유가 뭘까요? 복음 때문이고 그게 바로 주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이사가는 일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24절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바나바, 바울, 요한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성공과 출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이 인생의 목표였던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헤롯은 성공과 출세를 목표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바나바와 바울과 요한은 말씀을 목표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먼 지역까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사를 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인생을 그들이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바나바와 바울과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결론을 하나 맺읍시다. 그리스도인은 헤롯이 되는 성공과 출세를 목표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이 목표가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인생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보세요. 헤롯과 같이 성공과 출세를 목표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과 같이 말씀이 목표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표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이 목표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갈등과 고민과 시험은 굉장히 쉽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갈등하고 시험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자꾸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헤롯과 같이 성공과 출세를 목표하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늘 신앙과 상충하고
늘 신앙생활 속에 갈등과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정말 말씀이 목표인 인생을 산다면, 말씀이 흥왕한 인생을 목표하며 산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갈등하며 무엇이 시험이 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말씀이 흥왕한 그런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흥왕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춰라 하면 멈추고, 말씀이 머물러라 하면 머물러 있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좌표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 소원하고 말씀만 목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이 흥왕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말씀이 흥왕한 사람이고, 하나님도 옳다고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로 아브라함일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살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리에요? 지시하니에요? 지시할이에요. 발음 좋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면 이건 쉬워요. 근데 왜냐면 목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이 말은 내가 어디 갈지,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집을 과감하게 떠났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이 목표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말씀이 흥왕한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또 있습니다. 노아지요.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죄로 가득 찼느냐.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노아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말합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말해요. 배를 만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노아 시대에는 홍수가 뭔지 몰랐던 시대예요. 노아는 배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배를 만들래요. 그것도 온갖 짐승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엄청 큰 배를 만들래요. 노아는 그 배를 120년 동안 만들었죠. 그게 바로 말씀이 목표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가장 좋은 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주 썼던 표현이 뭔지 아세요? 기록되었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말씀이 흥왕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소원보다 더 큰 목표를 하나 품으셔야 돼요. 내가 올 한 해는 정말 말씀이 목표인 인생을 살겠다. 말씀이 흥왕한 인생을 내가 살겠다. 이런 목표를 여러분은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흥왕하셔야 합니다. 어때요? 흥왕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마음이 날마다 샘솟아 넘쳐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이 메말라 버려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서 여러분 개인도 말씀이 흥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말씀이 흥왕하시고, 우리 교회도 말씀이 흥왕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래, 내가 올 한 해는 말씀이 목표인 인생을 살아야지.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예배 곧 마칠 텐데 여러분 점심 드실 거예요. 배고프시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마음을 먹어요. 내가 오늘 점심 많이 먹어야지. 2번 갖다 먹어야지. 여러분이 이 마음을 먹는다고 배가 불러지세요? 아니지요. 점심시간에 정말 갖다 드셔야 배가 부른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올 한 해는 말씀이 목표인 인생을 살아야지. 마음만 먹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 나오세요. 예배는 주일만 있는 거 아닌 거 알지요?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고 계시나 해서. 예배는 수요일에도 있어요. 7시 반. 금요일날 8시 반에도 예배가 있어요. 심지어 새벽에 5시에도 예배가 있어요. 예배 열심히 나오세요. 제가 한번 사정할게요. 제발 부탁이에요. 예배 좀 나오세요. 네? 예배 좀 나오세요. 한 번만 더 부탁할게요.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말씀으로 여는 삶 하세요. 지난 한 해 말씀으로 여는 삶 하신 분 보니까 딱 4분 하셨어요. 4분. 나머지 분들은 왜 안 하세요? 아유, 유치하게 뭐 성경 읽고 답 찾았어요. 아이, 그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요. 정말 작고 사소한 일부터 소중히 여겨야 진짜 여러분에게 큰 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뭐 제자 훈련도 하고 양육 훈련도 해야 되잖아요. 예배 참석하지 않는 분들은 안 받아줄 생각이에요. 왠 줄 알아요? 정말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싶다는 건 사실은 위선이에요. 그건 거짓이라고요.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본심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이번엔 권면이에요. 부탁이 아니라 예배 나오세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 읽고 말씀으로 여는 삶 시작하세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이 되는 거겠지요. 노력하셔야만 말씀이 목표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25절을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라고 말을 해요. 부조라는 것은 우리 식대로 말하면 구제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가난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은 거예요.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준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 말하냐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다고 말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가 요한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바나바의 조카지요. 또 성경을 보면 이런 것 읽어본 적이 있죠.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알몸으로 도망친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게 이 마가 요한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마가 요한은요,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 하차한 사람이에요. 힘들고 괴로워서 전도 못 가겠다고 중간에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마가복음의 저자가 돼요. 여러분, 복음서는 4개가 있다는 거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가복음은 문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썼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걸 쓴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훗날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문헌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가서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는 헬라어를 못했어요. 헬라어를 못했어요. 근데 마가 요한은 헬라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스어를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설교를 할 때 그걸 통역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훗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라고 손꼽은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귀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만들어지죠. 처음에는 알몸 벗고 도망갔던 사람, 전도하러 나갔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포기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성장했다고요. 그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시작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말씀이 목표인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중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의 손주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이 어린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 신앙이 연약한 분들을 정말 말씀이 목표인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사랑해주고 여러분이 섬겨야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냐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영원히 살아서 존재하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그 일 죽도록 못해요. 우리 이태규 집사님 드럼 잘 치죠? 몇 살까지 드럼을 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바라는 건 한 85까지만 드럼을 쳐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85 되면 드럼 못 쳐요. 이 박자 이거 제대로 하겠어요? 들리긴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키워야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세운 것처럼 세우셔야지요. 그것도 우리 몫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김효선 집사님이 오후 찬양 예배 인도하십니다. 몇 살까지는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똑같이 85살까지만 하세요. 근데 그 이후로는 못한다고요. 어떡할 거예요? 마가 요한을 만드셔야지요. 우리 강선호 집사님 안내 보시죠.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요? 100살. 안내는 조금 체력적으로 좀 덜 힘드니까 90까지만 하십시오. 그럼 90 넘어가서는 어떡할 거예요? 그쵸? 그냥 묻자고 하는 얘기지만 뼈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있는 그 일 앞으로 해야 몇십 년 더 하겠어요. 다 누군가가 그 자리를 맡아야 돼요. 그 자리를 맡을 사람을 세워야지요. 그런데 그 자리를 맡을 사람이 성공과 출세가 목표인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를 맡을 사람이 말씀이 목표인 사람이 되어야 되죠. 말씀이 흥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성공하길 바래요. 진짜 바래요. 제발 사업하면서 힘들다는 말 안 나올 정도로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괴롭다는 것을 안 볼 정도로 정말 성공하고 정말 출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진이가 유엔 사무총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런 건 해주셔야죠. 아멘이죠? 그래요? 그럼 되죠. 뭐. 우리 인영이가 마가렛 대처처럼 훌륭한 나라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소연이 정말 누구라고 말해야 되죠? 이게 가방끈이 짧으니까 나올 말이 없어요. 아무튼 훌륭한 사람이 되십시오. 다 성공하고 다 출세하세요. 근데 그게 목표가 되지는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목표는요, 말씀이 목표이어야 돼요. 말씀이 흥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그런 사람을 더더욱 성공하고 출세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목표 분명히 아셨죠?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말씀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이 되는 거고 나의 자녀들,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이 말씀이 목표인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함께 노력하고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목표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자일 겁니다. 이런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헤롯은 성공과 출세가 목표인